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두 개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아멘 이런 소리를 하기도 좀 그렇게 좀 그런 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사람이 살면서 잘 죽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을 때 모습이 저랬어요. 글쎄 남 얘기는 다 뒤로 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어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죽을 거라고 쉽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입버릇처럼 그냥 죽어야 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그래도 실제 속마음은 안 그러시죠? 우리 제일 어르신은 우리 방순현 집사님 아니시죠? 안 그렇죠? 나 빨리 죽어야 돼. 그렇다고 우리 박 권사님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네. 죽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참 멀리 있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꽤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죽음을 얘기할 때 삶하고 떠나서 죽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멋있게 죽었다? 죽는 게 멋있었다고 그 삶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두 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죽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의 죽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임스, 영어로 제임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가 제자인데요. 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형제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사실은 야고보가 형이었는데 요한이 항상 먼저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는데 세베대와 그를 따르는 많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는 그냥 직장 다니거나 누구에게 고용당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 있었어요. 자기 배가 있었고요. 품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는 게 넉넉하고 굳이 말하자면 중산층 이상의 중상류 이상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야고보는 그 세베대의 맏아들입니다. 삶이 좀 보장되어 있어요. 굳이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수, 그분에게 뭘 반했는지 도대체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얘기가 그의 심장을 어떻게 흔들었기에 안정적인 삶을 내버려두고 부모까지 내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찬란한 미래까지 다 버려두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다른 건 몰라도 진리에는 철저한 사람, 진리를 쫓아가기를 좋아했던 사람, 내가 사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데 넉넉한 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뭔가 더 의미가 있고 뭔가 더 바르고 뭔가 땅만이 아닌 저 하늘에서도 해결되고 통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가기를 갈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야고보 이야기의 그 스토리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도 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면 속의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굉장히 중심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린다면 버릴 만큼 그분이 존귀한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 사람끼리라도 내가 그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건데, 오늘 야고보는 자기의 미래까지 버린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버렸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올 때 너 나 따라와서 한 3년 고생하면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줄게, 그런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독일의 보네프라는 신학자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부르심에는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오라는 부름만 있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우리들이 좀 변질돼서 예수님 따라가면 건강을 주시겠지, 물질을 주시겠지, 그래요. 성경에 그것도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얻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주시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목적에는 그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출발서부터 대단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안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를 좀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히라보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자기식으로 들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보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래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도 그분 곁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이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렇게 우리 형제를 우측 좌측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찬란하게 대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하고 죽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는 그런 자리,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못 알아듣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제자들의 부족한 대답까지 예수님께서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때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마시셨던 그 십자가의 잔을 야고보도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 길인 줄 몰랐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받고서는 이 길이 그 길이었구나. 나도 주님처럼 언젠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그 언젠가 내가 잘못된 말할 때 주님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그러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야고보가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자들 중 12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 헤롯이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왜 죽이려고 마음먹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요.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눈에 거슬리면 그럼 헤롯 왕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가 조용해야 돼요.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의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식민 통치를 받는 국가로서 세금 잘 내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돼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잘 사야 조용하게 로마 황제 밑에서 유대인들이 잘 지내야 자기가 계속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까?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배교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면. 그래서 헤롯이 그 목적으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왜 야고보를 먼저 죽였을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안 나오지만
시시한 사람 죽여서 별 효과 있을까요? 별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그 사람 죽어도 아깝긴 하지만 뭐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끄떡없어, 이럴 사람 죽여야 별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만일 저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왕창 흔들리만 한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놔야, 그래야 뭔가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타겟으로, 첫 번째 타겟으로 바로 야고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그만큼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이제 잡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록으로는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 헤롯이 맨 처음으로 일단 야고보부터 한번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귀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제 부활의 경험을 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저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야고보의 유해, 그의 시신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믿었었는데 없어졌는데 9세기경에 어떤 이 하늘에서 어떤 한 빛이 동굴로 비치는데 그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야고보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유해를 스페인의 산티아고 한 성당에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다고 하고, 산티아고라는 말은 스페니시로 야고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그만큼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한번 이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깝네. 좀 더 살았으면 많은 일 했을 것을. 이 사람 자기 모든 집 다 버리고 그 예수님 따라왔으면 예수님이 좀 미래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아니 내가 안 믿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믿고 나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믿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병들지 않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식이 속색이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래서 막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 형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예수는, 하나님은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주는 훌륭한 헬퍼 노릇만 하시면 돼요.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 지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긴 잘 살 텐데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성공들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헬퍼로서만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만연된 생각이다. 이 가치라 그러니. 그런 가치에서 보면 야고보는 참 헛된 죽음이에요. 뭐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기껏 맨 10년도 못 살아서 활동 못하다가 저렇게 죽을 바에야 뭐 그래. 그 좋은 시절 다 버리고 그 좋은 환경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저렇게 죽어야 돼. 칼에 베이면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거 이거 뭐지? 저 사람 참 안 됐다. 참 안 된 죽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 삶과 죽음의 그 내용이 옳은 건지, 성경의 가치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가치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늘 우선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난하라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꼭 십자가의 길만 있다면 우리는 힘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잘 살기 바라고 건강하기 바라고 늘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주시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는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갈등하셔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옳다는 거예요. 저렇게 죽는 게 옳아, 우리 다 순교해야 돼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죽음의 방법을 다 우리에게 순교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저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야고보의 죽음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죽었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고작 그 한 10여 년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것,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 맞아요?
우리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옳으냐?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옳으냐?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한국의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말하고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성경의 가치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내가 바라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인생 그것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저 그럴 때마다 나 혼자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그저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만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게 이게 기독교의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야 돼요. 두 개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의 죽음이 옳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24절을 읽었는데 야고보는 죽었는데 교회는 흥왕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죽었어요. 헤롯이 이 사람을 죽일 때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면 다 두려워 떨겠지? 예수 믿다가는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믿는 거 포기해야 되겠네? 아이고 믿는다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또 어떠니는 이게 뭐지? 회의를 느낄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겠지? 헤롯이 노렸던 건 그것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야고보가 죽자마자 죽어서 말 못하는 이 야고보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앞에 더 담대해지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여달라고,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박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늘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헤롯 왕의 죽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이라는 단어는 왕조, 다이너스티의 이름이에요. 바로 왕조, 헤롯 왕조, 우리나라 조선을 이시 왕조. 그건 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경화하기 위해서 낮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라 쓰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 왕조의 이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그리파 1세인 거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여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냐고 물으니까 벌벌 속으로 떨면서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니 당신들이 그 아이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나도 경배하겠다고 가짜로 거짓말하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천하에 몹쓸 사람이죠. 근데 그 왕의 손자예요. 그 왕의 아들들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땅을 이렇게 3등분해서 통치합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분봉왕으로 섬기던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유대 전체의 땅이 할당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올라섰을 때 그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헤롯 대왕은 무서운 게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야, 인생 살면서 저 정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그냥 부러운 게 없는 거. 놀라운 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가끔씩 신앙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 깜짝 놀라야 돼. 성경은 곳곳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막 달려가면 문제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좋아할까요? 브레이크 있어야지. 이게 밟아야지. 잘못 가는 길을 설 줄 알아야지. 차라리 병들어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찾았으면, 차라리 사업이 실패가 돼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찾았으면 그 인생이 가던 길 돌아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악인인데 형통하니까 이건 도대체 주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 같은 이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칼을 휘둘러도 누가 막을 자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야, 멋지게 사네.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이려는 자로 야고보를 죽이려 하다가 그도 죽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아주 비참하게 벌레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생충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뭐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생일 때 그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온 게 아닌데 잘 보이려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둘째 날 그가 뭐 은색 옷을 입고 하늘에서 해가 비치면 번쩍번쩍 빛나서 야 저가 신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그런 걸 누리던 중에 갑자기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비참하게 안 죽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니 저런 거 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지? 옛날에 어렸을 때 김일성 하나님 왜 안 잡아가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뭐 하시지 도대체?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죽는 사람 많아요. 고상하게 죽는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비참하게 죽더라. 그래서 비참하게 안 죽으려면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내가 잘 죽느냐 못 죽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냐 병드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덤의 축복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성경이 우리의 죽음과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죽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느냐? 거기에 그 죽음이 달라진 게 아니고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누가 더 평안하게 죽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고보는 참수당했으니까 목이 잘려 죽었고 이 사람은 벌레에 묶여 죽고 누가 더 비참할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기는 어떻게 죽었든지 깜짝 놀라게 순교하여 죽는 것, 물론 순교가 영광스러운 것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것이 즐거울 리 없고 편안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죽었든지 이렇게 죽었든지 그 죽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느냐 하는 거죠. 죽고 나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운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죽었는데 잘 살았는데 그래서 장례식도 호화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잘못 살았다라고 해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 잘 치르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말씀 들으시면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도 잘 사는 게 낫죠 목사님. 그럴런지 몰라요. 일부러 못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꼭 못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교회 나오면 가난을 벗어난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질병을 고친다고 해서, 교회 나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면 헷갈리잖아요. 나오는 동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내 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가난을 좀 해결해 보려고 나왔는데 너무 인생이 곤고하고 답답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분을 접하고 보니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알고 보니 내 인생 살아가는 게 결코 잘 살고 못 사는 것만이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만나서 내가 달라지는 거지 예수님을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크리스천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주여 주여. 조금 안 되나 봐. 목을 더 써볼까? 악을 써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꾸려고 해요. 도대체 당신이 내 이 안락한 내 삶의 보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 있냐고 큰 소리 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땐 그리고 신앙을 잘 몰랐을 땐 그럴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진짜로 그분 앞에 크리스천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주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바꾸려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바뀌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 중에 하나가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네가 사는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내 명예와 권력과 내 권세와 또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니 헷갈리기도 하고 혼돈되기도 갈등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고 결국은 내 인생이 여기서 살다가 결국은 죽을 텐데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진짜 맞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지신다면, 만일 그 믿음이 안 생겨지면 제가 하는 얘기가 헛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게 믿어진다면 그 진짜인 그분의 기준 앞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아주 고급스럽게 죽었어도 저에게는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으로, 의의 죽음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아니하며 교회가 흥왕되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왔다가 다시 그분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정말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기계는 다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사는 게 가장 기계를 잘 쓰는 거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언젠가 인생의 건전지가 다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제대하는 군인처럼, 고향 찾아가는 귀성객처럼 이 땅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의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지금 살면서 내 영광, 내 욕심, 내 기쁨만 위해 살겠느냐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간다고 평생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마저도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소유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겠지만, 내 인생의 모든 평가가 거기에 있지 않다. 얼마나 벌었으며 얼마나 누렸으며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의 인생의 평가가 있지 않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1956년 짐 엘리엇, 젊은 청년과 또 다른 4명의 청년, 5명의 청년이 그 좋은 학벌과 그 좋은 창창한 미래를 다 버리고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지, 그 선교지에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경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그 밀림 속에서 비행기가 착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경비행기가. 근데 한 군데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착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비행기가 모래사장에 착지를 하면 다시 뜰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착지를 합니다. 곤두박질 하듯이 이 경비행기가 모래사장에 착지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다시 비행기가 뜰 일은 없겠구만. 희한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 사로잡길래 그들은 그 젊음을, 그들의 좋은 학벌들을, 그 창창한 미래를 다 버리고, 아니 가족까지 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거기에 착지된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 정도 마음 가지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와다니족을 싹 복음하기까지 이들을 좀 서포트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딴짓하자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잡혀서 다 창에 찔러 죽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선교란 말인가? 조금 더 천천히 하면 안 되는가? 뭐 여러 소리를 했다지요. 기자가 가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죠. 내 남편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라.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다시 와다니족을 찾아갑니다. 와다니족의 특징은 여자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5명이 갔을 때는 칼로 죽였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이 온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다가 그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추장까지 다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는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디서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야고보 죽은 것처럼 뭐 저렇게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를 믿어도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순교하자는 뜻 전혀 아니고 다 순교가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누리는 것보다 이 모든 것 다 허접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당장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얼렁뚱땅 뭐 정신없이 객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지면 설사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짧아도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5명의 청년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와다니족을 싹 전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죽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난 1년 전에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맘때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회 아이가 갑자기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전화가 와서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시간이 지나서 걸린 것을 빼놨는데 그 아이는 시간이 좀 지나서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열흘 동안 병원에서 이 칠드런 호스피털에서 아이는 의사는 뇌사라 하고 부모는 아니라 하고 이 뇌사 그 판정 내리는 게 7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2명의 의사가 따로따로 와서 그 검사를 해서 그 반응 중에 하나라도 아이가 반응을 보이면 뇌사로 판정을 못 하는데 의사는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이 엄마가 한 가지 반응을 했다고. 애가 조금 움직였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한 2-3번에 걸쳐서 뇌사 판정을 합니다.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고 열흘 만에 우리 아이 서아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서아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막 BBS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해야 되나? 우리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돼.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우리 교인들이 막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서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더라고요. 그 서안의 외가 쪽은 식구들이 참 많은, 대부분 다 뉴욕 살았는데 거의 다 안 믿는 분들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서아의 그 회복을 빌었어. 우리 매일같이 우리 교우들이 가서 저랑 같이 가서 기도했어. 그런 기운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오면 뭐하나? 교인들이 오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서아는 꿈쩍도 않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해. 그런 마음들을 그 식구들에게 느끼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 병원을 계속 찾아갔어요. 저도 물론이지만. 병원을 찾아가서 목사님 오셨어요? 한 소리 한도 못 듣고 대기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다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당연하리라 생각해요. 그래도 목사가 와서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애가 차도가 보여야 그래야 뭐 목사를 인정해 주든지 교회를 인정해 줄 텐데 아무 차도도 없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목사가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 교우들이 좋을 리 있겠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모는 생각했어요. 잘못돼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장례를 치를 때 어떤 장례는 참 은혜스럽고 편한 장례가 있는데 그런 장례는 참 어려웠어.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하나?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잘 지금 모르겠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쯧쯧쯧. 제가 오늘 서아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죠. 서아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게 서아 엄마 친구 우리 조연 집사가 애 잘 키우려면 교회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왔어요. 애 잘 키우려면 교회 데리고 해서 그래서 왔는데 그 애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뭐 교회에서 죽었거나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눈으로 보십시다. 아이고 안 됐네. 그 엄마가 복이 없나 보다. 아이고 그 애가 안 됐나 보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서아 엄마 아빠도 교회를 다니기 어려울 거야. 9개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왔던 여기에 그 아이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거고 교회를 나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감사하게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웃기가 힘들어서 일부 예배만 나왔어. 1년 동안.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이제는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사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물음들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아픔들입니다. 1년 동안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고 천국 같다고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내 느낌으로는 가장 반대하고 교회에 오는 거,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 또 목사가 오는 것을 싫어했던 그 삼촌이 지난 주간에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러 뉴욕에서 이곳에 오면서 우리 정하자매 서엄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교회 나갈까 봐. 나 교회 나갈까 봐.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지요? 그 가족에는 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을 보고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가 반갑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던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 교회 나갈까 봐. 그리고 등록하기로 하고 마침 그 예배 때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서아의 죽음을 보고 참 아깝다, 안 됐다, 사람의 가치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치로 보니까 이 아이는 그 가문의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식구가 한 100여 명이 된대 뉴욕에.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서아의 죽음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럼 그거 구원시키려고 서아를 데려가셔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의인의 죽음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그래도 좀 더 좋은 거 누려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냉정하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내가 좋아하던 그 가치를 바꾸어서 성경이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가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엄마하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남 미워하고 별소리 다 하는 이런 유치한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을 다하여서 내 편안함을 버리고라도 내 삶의 안정을 버리고라도 주를 위해서 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당신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10명이 그런 사람이 모였다면 50명이 그런 사람이 모였다면 LA를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 1000명이 모여도 교회만 시끄럽지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교회만 시끄러운 교회가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삶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 죽음의 가치를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성공했네, 실패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안 나타나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예수 향기가 드러나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가문에, 저 직장에,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물결이 퍼쳐나가기 시작하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가 하늘에서 주시는 가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갈 때 하나님 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간다는 사실을. 교회에선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옷깃념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면 덜푸덕 하나님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로 나타나니까 임재는 함께 하심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동일하게 따라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냥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믿음을 좀 적용하고 상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요. 그건 자연인이에요. 상식적으로 못 사는 사람보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택도 없어.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기에 나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상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데 주여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일어서겠나이다. 믿음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 왔을 때, 주일날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아름다운 모습 사는 것 좋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다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에서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 돼요. 교회 잘하는 건 좋지만 교회에 와서만 잘하는 것, 돌아가면 하나님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삶에서 나도 풀타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풀타임 자녀인 나를 풀타임으로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아니 가난은 싫지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니 싫지만 주와 함께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병을 통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난을 통해 나타나면, 아니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다. 인생길은 저 높은 것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데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에 이제는 세상 가치 좀 정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 삼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인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주 이제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갈등도 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엎드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